오늘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세대를 지나 세대에서 세대를 지나 세워지는 성전이라는 말씀으로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면 참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인데, 특별히 우리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포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다음 세대를 같이 세워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개포교회 제가 얼마 경험하진 않았지만 참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더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것일까?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다음 세대, 특별히 중고등부 주간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건강한 교회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입장에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성도들이 한 2,000명, 3,000명이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 다음 세대가 한 명도 없는 교회,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잠깐 했는데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어른들이 가득 찬 이 공간 안에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 주님이 보실 때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잘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 다음 세대들이 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득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건강한 성인 부부가 한 2만 쌍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근데 출산율이 10%가 안 돼요. 2만 명인데 10%가 안 되는 그런 한 도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도시는 부부가 한 1,000쌍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아이가 생기는 90%가 넘는 출산율이 있는 도시를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도시가 조금 더 가능성 있는 도시가 될까요? 네, 모두가 아시죠? 네, 아주 출산율이 활발한 도시가 다음 세대가 더 많이 생길 것이고, 또 그 세대들이 또 다른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더 많아지겠죠. 이런 도시들을 제가 잠깐 생각해 보면서 현재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넉넉하다고 건강한 도시가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가능성들이 내재되어 있는 도시가 건강한 도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적용되어진다면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주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가득한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참 건강하다라고 인정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 이미 유럽의 많은 기독교들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독교가 저물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한국 교회에도 적용된다면 참 우리 마음과 가슴이 참 아프겠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과 기도가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아라는 장로님에게 그 장로님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거기 있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니까 참 마음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이 장로 가이아에게 내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증언하는 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내 귀에 들렸는데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 교회 안에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아마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이 가이아 장로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진리 안에서 공동체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된 거죠. 소망이 없다고 진리를 자꾸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상황 가운데 자녀들이 주의 은혜로 세워지고 진리로 세워지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저는 우리 개표교회도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성장한다라는 소식을 여기저기서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진리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 고백들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들으니 참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 내 자녀라는 말씀에 조금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이 자녀는 요한이 얘기한 이 자녀는 단순히 내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 자녀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또 목자분들, 또 좀 성숙하신 분들은 내 자녀, 또 교회학교 교사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내 자녀라고 부를 수 있겠죠. 제가 문득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자녀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내 자녀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 아이들을 저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뿐만 아니라 또 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모두가 바로 내 자녀로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주님 안에서 내 자녀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자녀, 내 아이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자녀가 될 때 그게 진짜 성숙한 주의 성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의 범위를 알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기도할 때 기도가 나오는 범위가 내 자녀의 범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아끼는 사람들 먼저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이 범위가 이 가족을 넘어서 목장을 넘어서 교회 학교를 넘어서 개포교회를 넘어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넘어서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참 장성한 분량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겠지만 앞으로 더욱 우리 자녀의 범위를 넓혀서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예화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제가 우연히 알게 된 분인데 이종환 명예이사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분이 2002년부터 이종환 교육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음 후손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일들을 하신 분이신데요. 참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액수로 좀 환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주 많은 액수로 다음 후손들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물론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하신 건 아닌 것 같지만 이분을 보면서 제가 참 귀감을 느낀 것이 세상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라와 다음 후손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내용을 보고 제가 귀감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 중에 개 중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으로 아는 학생들도 물론 있지요. 하지만 그런 일로 단 한 번도 배신감을 느낀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10년간 베풀었고 앞으로도 더 베풀 겁니다. 일본은 노벨상 탄 사람이 10명, 10여 명 정도인데 우리는 아직도 한 명도 없습니다. 장학생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면 좋고 노벨상이 아니라도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사람 하나만 나오면 내 돈 수천억이라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후손 보고 하는 일이요 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이 말을 보고 맨 마지막에 후손 보고 한 일이다. 이분의 내 자녀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내 가족이 아니라 이 나라에 속한 젊은이들을 향해서 그 손길을 뻗치고 있죠.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개포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위해서 내 자녀로 품고 내 이웃으로 품고 그 범위를 점점 확장해 나간다면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까? 얼마나 더 값진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교사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것들이 상처가 되지 않고 배신감이 되지 않고 영혼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다면 참 복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디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내 자녀의 범위로 넓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것이라고 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주님이 내 것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내 것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주님이 내 것이라 하는 것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 고백 안에는 특히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내 자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자녀다, 내 것이다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에 저들이 하는 죄를 자기들이 알지 못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두가 내 자녀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내 것 아닌 것이 없었죠. 이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런 관점 안에서 내 범위 안에 다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관점에서 단순히 가족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와 친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관계와 관계를 넘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들이 개포교회 안에서 보여진다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저도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포교회가 더 큰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 자녀 안에 범위를 점점 넓혀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첫 번째가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항상 하셨던 것들이 먼저 기도하신 것이죠. 따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장면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선 세대의 역할이 무엇일까? 앞선 자들의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것은 따르는 자, 뒤따르는 자들의 세대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앞선 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감싸신 것이죠. 우리의 허물, 연약함들을 감싼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우리도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내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좀 삐져나가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낼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품어주는 것, 감싸주는 것이고 주님 앞에 그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채워달라고 올려드리는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서로의 약함을 주님의 힘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고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기까지 함께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할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것이라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누군가의 연약함을 돕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약함을 채우고자 하는 기도 제목들이 계속해서 피어오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가만히 저를 돌아보면서 주님, 저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더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를 주님이 맡겨주신 이 개표교회 안에서 더 품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손길로 아이들을 만져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이야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말씀 준비되어 있으면 다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과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읽으면서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눈에 보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다윗은 모두 아시지만 자기가 성전을 좀 세우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피가 손에 너무 많이 묻었기 때문에 다음 때인 솔로몬에게 그 일들을 미루어라, 넘겨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죠.
다음 세대의 성전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언가를 준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들, 우리 개포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도 있지만 다음 세대들이 이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일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장성해서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섬기면서 그들이 이 교회를 감당할 때에 도움이 될 만한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것들을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 안에는 따뜻한 한마디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이 안에는 누굴 향한 격려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안에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봉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번뜩이는 지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알을 향해서 희생하는 희생의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내가 다음 세대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해줘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 번씩은 좀 고민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넓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한번 다시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완공된 세대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영광이 충만한 그런 주의 세대들을 세우시겠다, 주의 성전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 그런 교회가 아직 완공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이 주님이 지금도 세워가시는 이 교회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짊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대들이 이 주의 일을 맡았을 때 그들이 필요할 것들이 무엇일까? 그들이 무엇이 우리 선조들이 잘 준비되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한마디 격려, 그것이 젊은 세대 마음에 기억돼서 그것이 신앙의 기초를 닦아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발판이 되어서 우뚝 서게 하는 또 하나의 기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교회보다 우리가 미숙하다고 여기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 주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이루신 것보다 더 큰 새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더 큰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돕는 손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미성숙하고 부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미성숙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를 한번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은 맞지만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의 미성숙한 그런 시절에는 누군가의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세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어리고 미성숙할 때 교회 학교 선생님, 또 돌아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런 좋은 믿음의 선조들이 내가 알게 모르게 믿음의 기초들을 이렇게 쌓아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 켠 한 켠 쌓여져서 지금 저의 집이 만들어졌지만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집인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신앙의 집을 세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집을 세워갈 때 여러분들의 기도, 또 여러분들의 격려, 여러분들의 지원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그들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교회학교, 중고등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고등부나 이 교회학교는 마치 선교지 같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시나요? 선교지 하면 무엇을 준비합니까? 우리와 뭐가 다르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습성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지로 나가면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들에게 맞춤을 하기 위해서 언어도 배우고, 환경도 숙지하고, 뭘 하면 안 되는 건지, 예의도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하죠. 근데 다음 세대들은 마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지만 여러분들과 너무 다르고요. 언어가 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젊은 세대 언어 못 알아들으신 거 참 많으시죠? 언어도 다르고요.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이해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선교지랑 똑같은 자리인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선교지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향한 기도와 관심, 이 안에는 선교 대상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 우리 교회학교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포교회 안에서 작은 천국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커져가면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또 칭찬받고 또 주님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왔다고 또 칭찬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